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 우리 요한을 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공관복음서는 쓰여진 대상이 다 달라요. 누구에게 읽혀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졌나 하는 그 대상이 다 다르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메시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족보가 1장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이것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 거기다가 초점을 둡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단어가 인자, the son of man, 인자라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뜻 읽어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아주 세세하게 그 여러 가지 배열과 구성과 강조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마태의 결론, 마가의 결론, 누가복음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의 삶을 살라. 그런 동일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일생이 몇십 년을 살다가 우리가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일생을 살다가 일생을 마치면서 가는 마지막 순간의 말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평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특별한 우리들에게 의미와 가치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라. 우리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에는 16장인데 너희들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인데 거기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누가복음 24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결론은 다 동일한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부탁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첫째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사실은 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에 다른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른 것들은 다 이 보조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스승의 삶을,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제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지 하고 잊어버리거나 나하고는,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그 가르침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요즘에는 제자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제자가 무섭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이 그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뺏었다고, 압수했다고 교감 선생님을 두들겨 패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도 왕년에 그랬던 분이라서 가르침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는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아라, 예수의 제자 삼아라, 교회 데리고 나와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그 가르침대로 살 때까지 양육하라는 거예요. 같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 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주라. 여러분, 요즘 세례 그렇죠. 아무나 막 주고 또 아무나 막 아무 생각 없이 받고 세례. 그러나 초대교회의 여러분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각이 되면은 사자밥이 되어지고 사지를 찢어져 죽이기도 하고 고문하고 톱으로 하나하나 마디마다 썰어서 죽이기도 하고 무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해당하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하는 결심과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모자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고 여기 양복에다가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고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I'm a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 그 10년, 15년 동안 직장 생활을 같이 해온 두 동료가 어느 날 얘기를 하다가 교회 나가세요? 예, 저 아무교회 집사인데요. 저도 교회 나가는데 저는 아무교회 집사입니다. 이분들이 10년, 15년 동안 같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요,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 직장 동료들끼리 어울려서 띵까띵까 하고 할 때 똑같이 하고 좋은 데 갈 때 술 마실 때 똑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들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 he is a Christian. 그는 그리스도, man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람이로구나, 예수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 증표가 여러분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이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세례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평등하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미국에 이민 왔던 이목인이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가 그 이민을 온 다음에 한국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절친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더래요. 야, 네가 미국으로 떠난 후에 어찌어찌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알기로 너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는데 넌 나랑 몇십 년을 그 한국에서 살 때 한 번도 나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너에게 들어보지 못했는데 너 왜 그 얘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니? 그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자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 얼씨구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오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붙어있던 가치관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증인 하면은 여러분 교통사고가 떠오르죠. 교통사고 나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미국 사람들까지, 옛날에는 미국 사람들이 막 그냥 먼저 찾아와가지고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자기 이름 전화번호를 남기고 하는데 요즘엔 미국 사람들도 슬슬 좀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99%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다 도망가. 왜? 자기 시간 뺏기고 나가서 증인을 서게 되면 나가서 귀찮잖아요. 안 해요.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 witness라고 하는 거, 그걸 마르투스, 헬라어로는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증인이 되면은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결심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죽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증인이,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된다, 마르투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변해가지고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 된 거예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 마르터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데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증인이,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인생의 목적을 그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삶의 증인, 죽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목적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왕이면은 이 인생의 목적,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말이죠. 너희들은 나를 믿고서 부자가 되라. 나를 믿고서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아라. 너희들은 나를 믿고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삶을 살아라. 유명해지는 삶을 살아라. 너희의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시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땅끝이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 가서, 안 좋은 데인 것 같아 분명히, 그죠? 거기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왜 이걸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남기셨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명예, 안락한 삶, 출세하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비는 걸, 여러분, 그 유명한 일본의 남묘호랭개교라는 거 있어요. 남묘호랭개교가요, 목적이 뭐냐면 축복, 이 세상에서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 신앙의 목적이 왜 믿느냐?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부자 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호령하는 삶을 살고 유명한 삶을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의 믿음의 목적을 두는 게 남묘호랭개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들 중에서 남묘호랭개과 같은 교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화답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데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병이 낫고 장수하고 출세하고 할렐루야 아멘 끝. 그런 메시지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여러분, 그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하고 남묘호랭개교의 메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를 뿐이고 예수님이 다를 뿐이에요. 내용은 똑같다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것을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그 길이 우리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기쁨과 참된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너희 속에도 있어가지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 기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의 해결이 오늘 우리 육신이 급하고 우리 이 세상의 급한 문제들 해결하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락방을 안 갖고 나왔는데 요즘에 제가 그 다락방, 그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다락방,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아침에 꼭 그 다락방을, 또 영어로 된 거, 영어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전도 놓고 영어 공부도 할 겸해서 다락방을 읽는데, 한 5분이면 이제 보거든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주로 뭐 다 미국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맞닥뜨렸던 그런 문제들을 아주 간략하게 거기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지난 31일자에 그 캐런 페레즈라고 하는 조지아에 사는 그 여자분이, 여자 성도가 그 간증한 그런 걸 봤는데요. 자기 그 시스터, 뭐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시스터의 남편이 40년 동안 자기 시스터가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병에 걸렸대요. 병에 걸려가지고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더욱 그 증세가 악화되는, 막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환청이 나타나고 불면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혼동이 일어나고 막 그 fear, 공포가 엄습해 오고 하는 이런 증세가 점점점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시스터가 사랑했던 그 남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A sad movie that makes me always cry.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막 여기 가도 sad, 저기 가도 sad. 그냥 그 저희들은 뭐 뜻도 모르고선 그냥 따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that's true. 진실이더라, 정말. 우리 인생은 여러분 sad movie예요. sad movie. 그 sad movie 내용은 그 영화가 슬펐다는 게 아니에요. 영화를 보러 갔더니 내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보이프렌드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게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코미디인지 무슨 액션인지는 모르지만 그 영화가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sad movie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sad movie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예? 이 sad movie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유행이 된 거죠. 공감이 안 되면 유행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역경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갔을 때 그 시스터 마리아와 마르다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같이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하고 짤막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의 슬픔을 보면서 같이 공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 주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슬픔을 아시고 예수님도 절망과 깜깜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는 데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눈물 흘리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이 땅의 절망과 이 땅의 슬픔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고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에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all of all days, 세상 끝날까지 모든 날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삶 이상 행복하고 기쁜 삶은 없습니다. 그 이상 더 힘있는 소망이 있는 삶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발각이 나면은 사형당할까 봐 숨어있던 저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증언받습니다. 죽음까지도 저희들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가 있는 선교사인데 젊은 의사입니다. 한국의 의사인데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박관태 그 선교사.
근데 몽골에 가서 이 외과 의사인데 몽골에 가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수술 때에 이 사람들은 팔을 붙들어 매는 팔걸이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팔걸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바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여러 군데 이 팔걸이를 오더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이게 수술대 자체가 이게 올드 모델이라 가지고 옛날 그래서 제품이 이제 나오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팔걸이를 구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마지막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한국에서 그 옷가지들 선교 물품들이 잔뜩 도착을 해서 근데 옷 박스들을 열다 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옷 박스 속에 그 수술대에 딱 맞는 그 옛날 모델의 팔걸이가 거기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들어있든지 말든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를 이미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환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여러분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800년대에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 탐험가로도 유명하지만 그 리빙스턴이 그의 삶을 전기를 읽어보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배반도 당하고 같은 선교사들에게 모략도 당하고 아내가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30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고 마지막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할 때 그 학생들이 마지막에 물어봤대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떤 힘으로 여러분 저 선교사님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희생하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